예배를 회복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가? 이유가 분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곡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의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앉으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나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요.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퍼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미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로스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바람을 불어서 몰고 왔다 이러는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루아흐라는 얘기입니다. 루아흐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루아흐라는 말에는 바람이라는 성격이 있을 뿐 아니라 성령의 바람 불어서 굶주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가져왔던 것처럼 주님, 내 삶 속에 성령의 바람 불게 해주셔서 믿음의 넉넉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물질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렬히 행진하는 가운데에 고기를 먹고 싶었어요.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서 바다에서 봄에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지금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를 몰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 가운데 있습니다. 강야에 있습니다. 바다와는 아주 먼 거리에 있습니다. 메추라기는 먹는 문제, 물질의 문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날고 있는 이 메추라기를 누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약삭빠르고 무리를 지어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있는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몰고 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문제도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하시면 몰고 올 줄 믿습니다. 궁핍하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 먹는 문제 때문에 힘드는 그들에게 바람을 통하여서 메추라기를 몰고 오셨듯이 주님, 내 삶에 이런 궁핍함이 있을 때 바람을 통하여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그대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칸누구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바다에 있는 메추기가 올 수 있습니까?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내가 생각할 때에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이진은 집사님 축복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종신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집사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 이거 저거 어쩌고 내일 모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바람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채우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내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 하나님, 내 자녀에 이런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All this power comes.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몰고 왔듯이 내 삶 속에도 성령의 바람 불기를 원합니다. 지금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틀 동안에 우리 말하면 한 1m 정도 메추를 몰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는 사람이나 뒤에 가는 사람 모두가 다 먹을 수 있게 채워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사람들이 매출하기를 죽는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입에 넘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죽여버렸어요. 무슨 일입니까? 웬일일까? 그래서 그것 이름을 핫다아와라, 핫다아와라 그렇게 합니다. 핫다아와라. 이건 핫다아와라 말은 우리말로 하면 탐욕의 무덤, 욕심이다. 욕심 때문에 그렇게 구했던 그것을 먹기도 전에, 먹고 내려도 가기도 전에 그들이 죽게 되었다. 33절 말씀을 보면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아니 하나님도 이상하지. 배고프다고 고기 먹고 싶다 그랬을 때에 고기 줬으면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게 입에서 배 안으로 내려가기도 전에 죽였을까? 이런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고기를 줬는데 내려가기도 전에 왜 죽였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니라. 지금 뭔가 하면은 이들이 아니 매출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 먹는 문제에 정신이 팔려서 뭘 잊어버렸어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그 군사들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그 먹는 문제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명예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울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나아지니까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형식이 찾아옵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 가운데에 주일날 오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어려울 때 매달렸던 그런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요, 재물은 그대로 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며, 이 출애굽기 29장 42절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 앞에서 널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내 안에 인 크라이스트,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목사가 오전에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이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무 많이 익숙하게 들었지요. 늘 예배 때마다 목사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익숙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시편 50편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성도 여러분, 교회 출석은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십시오. 구별된 자가 되십시오. 교인은 교회에 출석하지만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으면 예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아십니까?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로다. 아멘. 내 모든 보배가 저 천국에 쌓여 있는데 세상의 것으로 잃어버리고 살지 마십시오.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매출하기 복을 받았던 자들이 예배를 드렸다면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껴있지 아니하면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를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다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간영함으로 지상에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우리 그걸 갖다 홍수 심판을 그러는데 누구만 살았습니까? 노아? 왜 노아만 살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위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삶의 예배가 하나님의 받으신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듭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자녀에게 복을 주셨듯이 주님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누리고 선택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뭘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내 자녀가 복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뭘 해봐야 돼요? 예배에 성공한 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 다 죽여버렸는데 왜 노아만 살려주었을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한 일이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가 뭘 했더라? 예배를 드렸다. 그렇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예배 중심을 살아왔습니다. 아니, 오늘부터 그렇게 살면 됩니다. 인생의 마침표를 잘 찍어야 된다는 것이 오전 예배지 않습니까?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점 찍읍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노아의 가정에 주었던 것, 아브라함 가족에 주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면 당신의 자녀가 잘 될 것이다. 진짜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된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묵기참 하는데 묵상, 기도, 찬양 이게 그런 순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적인 삶을 살게 되면 분명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몸도 아프고 나이도 들었고 돈도 없고 어찌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 말이 내 말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손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면 그런 현실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지금 야곱이 위기를 맞이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러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노? 되는 일들이 없고 돈도 없고 아들이라 좀 하면 내가 이야기를 할 텐데 저것도 망고만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곱아 예배를 드리라. 야곱아 예배를 드리라. 베델이라는 말이 베트엘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집입니다. 원어로 풀을 때는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에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에 시험이 왔는데 사람들 그러면 아니 예배를 드린다고 뭐 그 문제가 해결되나? 달라지나? 사람들은 거제도 말로 미쳤다. 예배 드린다고 그게 해결이 되나? 말도 아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델이라는 말인데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위하여서 성전을 향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공격해오는 그들 막아주셨습니다. 야곱을 그전에는 죽이려고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한 그에게 창세기 3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가족을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야곱이 예배를 드리니까 괜찮다. 내가 막아줄게. 할렐루야.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질병으로 인한 건강의 문제입니까? 재물의 문제입니까? 이 야곱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성도 여러분 베델로 오십시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쫓아오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그 수많은 적들, 동서남북의 적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예배, 주일 새벽 설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려고 하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성공된 자, 좋은 일이 일어날 믿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참 못됐어요. 키도 작고 짜리몽땅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게 되므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뽕나무 올라가가지고 삭개오가 이리 보고 있는데 삭개오야 내려오이라. 내가 너 집에 갈 거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삭개오를 부르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요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건 야곱이 얘기입니다.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예배를 드리니. 지금 야곱이 흉년을 만나 가지고 어둠으로 가려고, 야곱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가 야곱이 내려가기 전에,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4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내려가도 내가 함께 가고 올라올 때도 함께 할 것만. 네 아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며 이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예배였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흔히 이제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은 묵기찬, 말기찬 하는데 묵상기도 찬송, 말씀기도 찬송의 예배의 형태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그 예배 형태인데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니 먼저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 한 절 외우고 말씀을 통해 주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고쳐주시고 다듬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전했는데 주기도문 가운데에 여러분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까? 아멘이시지요? 정말로 말만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음란이나 악한 영이 찾아올 때 우리가 야 주기도문을 외워라. 그러면 악한 영이 떠나갈 것이다. 맞습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의 기도보다 어떤 능력 기도보다 가장 능력 있고 힘 있는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친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내 삶 속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상대방을 사해 줘야 되겠지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않고 그냥 입만 달싹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그럼 주님이 들을 때 이건 죄송합니다. 니나 잘해라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쫓겨갈 때에 막아주셨고 궁핍하고 힘들어할 때 먹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하면 얼마나 꼴짝하단 말 압니까? 얼마나 약삭 바릅니까? 형제 속이고 형님 속이고 거짓말했던 그 야곱이 점차 변화되어 갔습니다. 허물 많은 야곱이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 남편이 점차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점차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점차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요즘 말하면 복사로 해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졸지 말고 하면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믿습니까? 이 축복의 씨앗을 내 호주머니 안에 이어있으면 평생 씨앗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물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야곱이 죽을 때에 뭘 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있어요. 부모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하고 있지요? 평가, 견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한테 전화만 하면은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 할 때마다 어쨌노 뭐하노 묻기 이전에 축복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요, 연습되지 아니하면요, 꼭 그 길로 따라갑니다. 왜? 누구로부터 그렇게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루틴, 습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야, 엄마 날 기도한다. 닌 잘 될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이 영적인 흐름이 축복이요, 찬송이요, 기도가 될 때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주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저거는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 믿습니까?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홍보사님 눈앞에 딱 되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치해 줄 줄 믿습니다. 내 기도 노트에 적어놨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모가 늘 하는데 오늘 갖고 가버렸구나. 1천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누가 드렸어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야, 니 뭐 해주고? 응답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가 물질을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마다 드는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니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말 아십니까? 이런 응답을 받는 극동교회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때 뭐 해주고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 안 구한 거,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내가 주리라. 이 솔로몬의 축복은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려울수록 엎드립시다. 어려울수록 엎드립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때에 내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알고 엎드리면요, 먼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감각을 우리가 회복해야만이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못 먹고 살 때 바람을 통해서 매출을 먹여주셨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시고 굶주린 자에게 매출을 주셨던 것처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묶여 있는데 밤에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묶여 있던 것이 풀어졌더라. 그냥 그래 하겠습니까? 하나님, 베드로가 찬양할 때 묶여있던 것이 풀어졌던 것처럼 내가 물질에 묶여있고 건강에 묶여있는데 내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막힌 것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질이 같은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능력을 행하기 전에 뭘 했는가?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더라.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였더라. 예배를 회복할 때에 엘리야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한번 크게 뜨십시오. 위기가 오면 축복입니다. 아픔과 고통이 오면 축복입니다. 그때 망설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방황하지 말고 눈을 꼭 감으십시오.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예배는 간단히 설명하면 예배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생활 속에 예배가 드러나게 되면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부자 되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성경 글로서 읽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상상도 못할 그때 바다에서 메추리를 몰고 와서 먹이게 해주셨던 하나님,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가 회복된 자, 바른 예배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요, 그 기도한 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